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세 가지 영적 단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뭡니까? 아이, 청년, 아비. 자, 나는 아이의 단계다 생각하시면, 나는 청년의 단계다, 나는 아비의 단계다. 아이랑 아비는 하나도 없고, 다시 한번, 다 청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청년의 단계다. 다시 한번, 청년의 단계다. 손을 안 든 사람 몇 명 있는데, 자, 손 내리고. 나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단계다. 없어. 엄마 뱃속에 하나 있습니다. 좀 큰 애가 있네. 엄마 힘들겠네. 자, 엄마 뱃속에 하나 있고, 아이 없고, 청년들 있고, 아비 없고. 자, 나는 이미 노인의 단계에 들어섰다. 네. 너는 뭐니? 자,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 어떤 단계를 지나갑니다. 영아기, 유아기, 또 소년기, 아마 뭐 소년 하여튼 단계 있을 거예요. 청소년기 등 성장하는 단계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아이의 단계다, 청년의 단계다,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나누어 보았지만,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그렇게 나눈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라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뭐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에 관계없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집사로, 뭐 권사로, 장로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자꾸 포장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는 없는데 겉으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좀 공허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분히 내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아비의 단계다 생각을 하면 누군가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성장의 단계를 자기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의 위기를 자기도 알지 못하게 살아가다가 늦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또 내 단계를 알고, 그렇다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단계입니까? 아이의 단계다라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의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어떤 단계입니까? 그냥 아는 단계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단계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아는 단계입니다. 아이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단계는 영적으로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영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자 해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안전한가, 내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배려해 주고 있는가,
예, 그것이 자꾸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배부른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어른들이랑 우리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옆집에 하람이 우리 조은채 목사님 아들 하람이 좀 더 어리죠. 하람이 그런 하람이 아니고 미안하다. 하음이 하람아 사랑해. 그 하음이나 이제 그런 단계 아이들 보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툭 던지고 가요. 상관없는 말을. 우리 하람이는 절대 안 그러고 하음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툭 말을 던지고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내가 충족이 돼야 돼. 내가 뭘 먹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설을 했어. 그걸 막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장해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그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치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유치하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시야가 좁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의 다른 특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을 봤죠. 자, 3장 1절 2절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맛있는 고기를 못 줘요. 우유를 줘야 돼.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영적 이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정말 깊은 것을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에 살짝 던져보고 소화를 하지 못하잖아. 그럼 멈춰야 됩니다. 우유를 먹는 아이에게 밥을 줬다가 못 먹으면 처음에는 뱉어내잖아요. 계속 그걸 주면 어떻게 해요? 애가 나중에 그냥 목이 막히죠. 막히거나 소화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듣고 나면 먹였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애 잘못이 아니에요. 먹이면 안 되는 걸 먹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너는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니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는 우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안 되잖아. 우리 다니엘에게 밥을 주면 안 되잖아.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밥으로 아니하고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다.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우리 어른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듣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성경부 모임을 싹 그냥 얼음으로 쫙 깔아버려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지극한 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말씀을 하면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고수 실란트로 다 좋아하시죠?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나 실란트로를 못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자꾸 실란트로 박사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실란트로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죠? 영앤 핀치야? 영앤 스틸? 영앤 핀치 영앤 스틸이야? 핀치? 영앤 핀치에 그 뭐 정말 예쁜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영앤 핀치 노스 이스트 사이드에 보면 무슨 알아요? 레스토랑 알아요? 그 바질 박스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보기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내가 예뻐서 그 레스토랑 읽었거든. 제가 뭐라고 읽은 줄 알아요? 실란트로 박스라고 제가 읽었어요. 그냥 그게 실란트로로 보여. 뭐 그냥 바질 박스 봤는데 그냥 입이 그냥 실란트로 박스로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실란트로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포 먹으러 가면 항상 실란트로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뭐 실란트로의 문제가 아니라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가면 어른이 되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자꾸 먹어봅니다. 어릴수록 그냥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조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란트로 안 먹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겠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편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에요. 신학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뭐 해외 한인 장로교회나 캐나다 장로교회를 보면 같은 장로교 안에서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는 약간은 맛이 없어 나한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자체가 틀렸고 비난하면 안 돼.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다른 교단 목회자 안에서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목사가 있을 때 너무 가슴 아파. 좀 그거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독한 편식주의자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이 아닌 것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편식주의자입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것만 먹고 아닌 그냥 뱉어냅니다. 그런데 성장에 가면요, 내가 맛이 없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삼킵니다.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몇 번 먹어보니까 맛있네. 내가 이것을 먹어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죠? 삼겹살 맛있죠? 저는 22살 정도 될 때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삼겹살도 안 먹었어요. 소고기도 안 먹었어요. 치킨도 안 먹었어요. 삼계탕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먹는 경우가 있는데 소고기랑 치킨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먹었는데 학습 먹어야 되면 바짝 구웠을 때, 육즙이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로 구웠을 때 그때 먹어요. 근데 왜냐하면 소고기나 치킨이나 돼지고기가 제일 심하고 비린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까이 오면 막 냄새가 너무 싫어. 막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 안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저보고 우리 가족들은 뭐 다 좋아하는데, 뭐 내장, 근데 내장은 아직까지도 안 먹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면 할 수 없이 먹어요. 혹시 보신탕 드셔보셨어요? 보신탕? 나기 먹어봤어? 아니, 여기 누가 손 들었는데? 예, 자, 보신탕 사주면 먹는다 하시는 분. 네. 우리 회장님은 드시는구나. 저는 보신탕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근데 한 5번 정도 먹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너무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는 거라. 근데 먹어보니까 맛없어. 근데 맛있게 먹듯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신탕을 좋아하는 줄 알아, 그분은. 어떤 분은 저와 다른 목사님을 접대해 주려고 어디 간지 얘기도 안 해주고 가면 놀랄 거래. 보신탕 수육 전문점. 그 동네에서는 뭐 반경 몇십 킬로 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집을 데려가는 거라. 서프라이즈 하려고 어디 갔는지 말도 안 하고 맛있는 척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절대 안 본다는 얘기지. 교회 안에 아이의 모습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잦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가 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기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만 맞추어요. 나머지는 다 싫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도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속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아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믿음 생활은 그것이 기초가 되지만 그런데 여전히 자기라는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우리 조금 전에 들어오신 한 사람 빼고 그는 안 물어봤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린아이가 한 사람도 없다, 그죠? 그죠? 아무도 손 안 들었다, 그죠? 혹시 영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한테 있나? 혹시 생각해 혹시 그런 혹시 있으면 손을 약간 조금 있으면 조금 들고 어느 정도 있다면 많이 있다 많이 들고 나김이 손 든 거니? 너 아까부터 계속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하고 손 들으라면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예, 아비입니다. 아비. 자, 2장 14절 계속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 아비는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죠. 영적인 아비에 있는 사람들의 단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아비들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태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영원히 계신 하나님. 세상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아비의 단계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두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이죠. 영적인 아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풀은 몇 개월은 가. 꽃은요? 잠깐 폈다가 없어져요. 길어봐야 한두 달, 몇 주도 안 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보다도 훨씬 수명이 짧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것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아비는 그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영광스러운 보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다라는 거죠. 영적인 아비의 모습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한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그 이해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를 비유를 든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사람은 때로는 나를 희생할 줄 압니다. 때로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왔는데 치킨을 좋아해. 나는 삼겹살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잘, 어린아이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얘가 조금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영적인 아비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는, 영적인 아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아비의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죠. 자, 나는 영적 아비의 단계에 초입에 들어서 있다 하시는 분.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청년입니다. 대부분이 다 청년의 손을 들었어요. 한 사람, 엄마 뱃속에 있는 한 사람 빼고 다 대부분 청년의 손을 들었는데, 요한일서 우리 2장 14절 보면 청년들아, 우리 청년들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누굽니까? 예, 아이와 아비랑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청년들의 이미지가 뭡니까? 예,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 청년이 됐다면 어린 아이의 단계를 이제 벗어버리고 청년이 가장 왕성한 때죠. 예, 자기가 속한 사회, 나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청년의 단계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신앙생활이 전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어렵고 불안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전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신갑주, 싸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무기가 뭘까? 무기. 투구? 투구가 무기예요? 투구는 보호장구죠. 예?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뭐예요? 맞아. 맞잖아. 성령의 검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검. 그죠? 성령께서 주신 검이 뭐예요? 뭐예요?
말씀,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입니다. 투구, 방패, 뭐 가슴을 두르는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이념과 뭐 철학,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청년이 그래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청년이다 하신 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나는 신앙생활이 전투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있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등근이 하라마? 네. 아까 손든 분들 어디 갔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청년이다. 아비다. 여전히 태아다. 뱃속에 있다. 나는 이제 뭐 다 필요 없다. 이미 늙었다. 영적 우리가 청년의 때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청년이다라는 것은 전투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나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호장구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쯤 돼서 어느 날 저한테 옵니다. 아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13살, 12살. 뭘까요? 뭐? 그치. 역시. 바로 그런 선빵이야. 이러더라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맞아요. 선빵이에요. 먼저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 안 돼. 맞고 나면 아파. 그러니까 맞기 전에 쳐야 돼. 뭐로 쳐야 돼요?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려면 내가 말씀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 선빵을 했는데 선빵을 하면 제대로 쳐야 되는데 선빵을 제대로 못 치면 더 얻어맞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청년의 때다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적재조서에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같이 누군가가 대화를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흉악한 자가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청년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에 대한 그 기준과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신앙생활 5년 이상 되었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 주는지 보여주는지 그 말씀에 대한 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의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뭐로 받아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들을 가지고 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을 받아내신 거예요. 말씀은 최선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무기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칼로 칠 때 최선은 뭐냐면 방패로 막는 것이 아니라 칼로 치면서 바로 치는 거예요. 칼로 받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제가 제 또래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해도 죄송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길 바라고 말씀에 대한 암송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웬만한 주제 이야기하면 저는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따라서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 여러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 20대 초중반 때 이 말씀이 제가 지금 2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정말 군사로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노련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칼하면 일본의 사무라이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들고 막 온 세상을 할가하면서 다녔지만 서양에 총이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총이 들어오면 사무라이 칼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이의 단계인가? 그렇다면 왜 나는 여전히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청년의 단계인가? 나는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청년의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아비의 단계인가? 아비의 단계라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단계 가운데 청년의 단계를 또 유지해 가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나이가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아비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